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사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모든 형제 자매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시는, 우리의 예배의 이유 되시는 주님 한 분만 높여드리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온 마음 다해서 주님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끝머리나 내 주 예수 보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더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아멘. 날
주셨소.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한 번 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함께 고백합니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시오. 그분으로 인하여 참된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마지막으로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네,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가 걸어갈 때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내가 걸어갈 때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정말 나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기를 원한다고, 정말 우리의 어떠한 상황이나 우리의 어떠한 환경이나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 정말 전능하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처한 상황이나 나의 환경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마음이나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살아계시는 정말 전능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주님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도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보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임재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딥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의 심령마다 깊이 심어지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파워프레이즈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예배위원들이 섬김 가운데 먼저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 동산교회가 주님을 향한 넘치는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태신자들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구원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성령의 새날을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참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복음에 먼저 된 자답게 복음으로 살아내는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이것이 이웃들에게 차고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과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동산의 온 가정들과 다음 세대 안에 복음의 능력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주의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사회 가운데 나뉜 마음들을 주님께서 만져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신뢰하며 세워질 위정자를 위하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온 열방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지금도 유일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헛된 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된 길과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 분명한 목적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전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2025년 5월 첫째 주 광고 시작합니다. 동산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본당 문 앞에 서 있는 새가족반 리더님께 와주시면 동산교회 청년부를 소개하고 또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와주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25년 라이프 투게더와 태신자를 위한 3주간의 청년부 액션 플랜을 시작합니다. 이번 1주차 액션 플랜은 기도로 준비해요인데요. 작정한 태신자를 위한 기도 제목을 소그룹 시간에 나누고 태신자를 위해 매일 5분씩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태신자를 위해 각자의 시간과 공간에서 기도하고 소그룹 카톡방에 오기완으로 인증해 주세요. 마음에 품은 한 영혼을 위해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합시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동산교회 선교학교가 5월 10일, 17일 토요일 오전 9시 50분부터 12시 30분까지 2층 갈릴리실에서 진행됩니다. 사람을 보내는 교회의 비전으로 사역하는 동산교회 해외 선교부가 이번 선교학교를 통해 선교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배우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선교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선교 훈련의 시간을 갖습니다.
모든 영역으로의 복음 증거를 위한 준비의 시간이 될 은혜의 자리에 청년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영가족이 사랑의 마음을 나누고 베푸는 따뜻한 한 주 되시길 바라며 청년부 광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샬롬. 올려드리는 예물과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이 사부 예배 가운데 은혜 중에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많은 것들에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 큰 기쁨, 주님께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음에 흡족하고 보람이 있으며 참으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홀로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주의 자녀를 돌보시고 지키신 것처럼 또 이번 한 주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원하시는 그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 복음으로 말미암는 소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청년들, 주님의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부 예배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제가 잘못 적었나요? 31절에서 34절인가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 31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온 가정에 임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항상 그렇다, 매일 똑같다, 늘 그렇게 한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왜 조심해야 되는 말이냐 하면요, 주로 우리의 관계를 해칠 때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야, 너는 항상 그래. 너는 매일 그러잖아.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한 번도 없네? 또 그러네? 이러한 표현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많이 어렵게 하죠. 실제로 매일 하던 것도 중간에 가끔씩 빼먹을 때도 있는데 항상 그렇게 한다 그러면 마음이 섭섭하고 상처가 되죠. 법칙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법칙은 늘 그렇게 항상 똑같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법칙을 적용하면은 굉장히 답답해지고 또 그것 때문에 상처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수많은 법칙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가령 뭐 수요가 있으면 뭐 공급이 있다. 일종의 거의 뭐 법칙 아니겠습니까?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아세요?
20%가 80%의 결과치를 유도하고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저는 잘 몰랐어요. 이번에 법칙 막 알아보면서 그렇게 알게 됐어요. 수많은 법칙들이 있습니다. 뭐 머피의 법칙,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나랑 관계돼 가지고 뭐 일어나는 법칙이죠. 예. 항상 안 좋은 일은 연이어서 함께 일어난다. 제가 여러 가지 법칙을 보다가 가장 제 마음 가운데 호응도가 높았던 법칙이 USB의 법칙이에요. USB의 법칙 아세요? 모르시죠? 예. USB를 꽂으려고 꽂으면 첫 번째는 늘 안 꽂혀요. 예. 그래서 두 번째로 꽂으면 역시 안 맞아. 그래서 항상 세 번째, 처음이 맞았어. 세 번째 USB가 이게 USB의 법칙이래요. 야, 이거 참, 이거 누가 이런 걸 만들었지? 제가 1부에서 3부까지는 치킨의 법칙도 얘기를 드렸어요. 치킨의 법칙은 항상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그날 저녁은 누군가 치킨을 시켜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또 연장이 되죠. 생활에서 느끼는 법칙입니다. 늘 좀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법칙 말고 진짜 확고부동한 절대 변개하지 않은 법칙도 있는데 이 우주 안에서 또는 이 지구 안에서는 이런 자연 법칙, 물리 법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연력학 제1법칙, 2법칙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맞죠? 뭐 엔트로피의 법칙, 뭐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거, 뭐 만유인력의 법칙, 모든 만물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 여러분 다 배워서 아시잖아요. 지구도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달도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그래서 조수간만의 차가 생기고 막 그랬잖아요. 사람이 몸무게가 지구보다는 가벼워도 파리가 너무 가벼워도 끌어당기는 힘은 각각의 질량이나 무게에 따라서 다 있다는 것이 만유인력의 법칙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법칙을 바꿀 수가 있냐 말이죠. 못 바꿔요.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 바꿔주시기 전에는 그것은 행성과 항성 사이에서도 적용되는 법칙이니까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복음에도 바뀌지 않는 법칙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의 구절을 아까 성경을 보고 읽었는데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설교를 다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본문이 그 본문보다 한 칸 위의 본문들을 제가 가져왔어요. 27절부터 31절 본문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복음의 어떤 절대적인 법칙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를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빌립보 성에서 일어난 이 스토리, 내용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제가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 바울, 실라, 이 사도의 일행은 아시아 지역, 뭐 지금으로 보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터키 위에 있는 지방이지요. 거기를 전도하고 다니다가 환상 속에서 마케도냐 지방으로 건너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에게해 바다를 지나서 마케도냐로 들어갔는데 그 첫 만난 성이 어디냐 하면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필리피죠.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마침 거기서 믿음의 동력자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는 자주 옷감 장사를 하던 거상이어서 거상,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기업을 경영하는 거상이었어요. 당시 자주 옷감은 주로 왕궁 그리고 로마 쪽에 많이 팔려 나갔던 귀한 옷감입니다. 그래서 희귀템을 아주 비싸게 거래하던 아주 알짜배기 기업을 운영하던 그런 거상이지요.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또 그의 후원과 그의 여러 가지 형편을 따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속국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로마의 은퇴 군인들도 많았어요.
로마의 속국이니까 당연히 로마의 행정력이 그 안에 있겠지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기도처소를 찾으러 기도처소를 향해 가다가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쳤어요. 근데 그 점이 그냥 기가 막히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이 가르쳐 주니까. 귀신은 귀신같이 맞춥니다. 맞추긴 맞춰요. 그러나 그 사람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의 미래를 가르쳐 주는 것 같지만 가르쳐 줄 수 없어요. 과거는 맞출 수 있나요? 과거는 맞출 수 있어요. 미래요? 미래는요, 어설프게 얘기하면서 뭉개요. 조금 얘기할 듯 하다가 거짓말을 해요.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창세기의 뱀이 하던 짓거리였어요. 분명히 팩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팩트 안에다가 교묘하게 거짓을 심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점치는 형제 자매 없으시지요? 예,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라면 아무도 안 들어보실 거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재미로라도 하지 마세요. 사주팔자 보지 마세요. 다 괜찮은 사주예요. 제가 봤을 때는 몇몇 분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명리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학문입니다. 그럼 다른 학문 할 게 많아요. 학문할 게 많아요. 하지 마세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여종이 이렇게 잘 맞췄는데 이 여종이 쫓아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도 바울 일행에다가 이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인데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야, 이 귀신이 회개를 했나?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내용을 잘 알고 있지? 명백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며칠 몇 날을 따라다니면서 고함을 치고 이걸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다 돼 있어요. 왜 괴로웠을까요?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왜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시끄러워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얘기를, 맞는 얘기를, 자신들에 대한 복음의 사도임이 맞지요. 그 맞는 얘기를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그것이 괴로운 거예요. 맞는 얘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비행기에서 미국 목사님인데 비행기를 탔어요. 타가지고 앉아 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계속 스튜어디스한테 그 샴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가져오라 그러고 계속 마시고, 그리고 취해서 노래 부르고 옆에 사람 계속 좀 괴롭히고, 그렇게 막 해가지고 아유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냐 이렇게. 그러다가 중간쯤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목사님 갑자기 빤히 보더니 목사님, 저 목사님 알아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시죠? 제가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기분이 어떻게요? 굉장히 감사하고 좋았을까요? 은혜를 받는다고 하니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그 전에 그렇게 비행기 안에서 행패를 부리지 않고 술을 좀 안 마시고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얘기를 하면 좋았을 걸.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복음의 사도임을 이야기를 하지만 귀신 들린 자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나 심적으로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의 능력이 없어졌죠. 점치는 능력이 없어졌어요. 주인들이요, 아마 여러 주인들이 이 여종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수익을 얻고 있었는데 이제 수익이 뚝 끊겨버렸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기에 이릅니다.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막 데리고 가가지고 로마 사람들인 우리가 받지도 못할 그런 십자가 뭐야 그런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고 이들을 고발하니까 이 상관들이 행정관들이 안 받을 수도 없고 이 고발을 받아가지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를 엄청 치고 그리고 이제 로마가 관리하는 그런 감옥에다가 그냥 가둬버린 거예요. 간수 보고 지키라 그러고. 그 당시에 로마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감옥들이 도시마다 있었거든요. 간수들이 그 감옥의 집 위에서 온 가정들, 식솔들이 다 살고 있고 그 밑에는 이제 던전처럼 이렇게 조금 반지하 비슷하게 이렇게 감옥들이 여러 셀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항상 거기서 자고 먹고 하면서 지키고 그 대신에 죄수를 받으면 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결국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인도로 마케도냐 빌립보로 오게 되잖아요. 환상을 보고. 그리고 갑자기 이 두아디라시의 루디아라고 하는 이 귀한 믿음의 동력자도 만납니다.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좀 고난을 받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도 행하게 돼요. 그런데 이인의 고발을 당하게 되고 엄청 두드려 맞고 이제는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갇힐 뿐만이 아니라 착고까지 차게 돼요. 착고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으면 우리 옛날에 심청이가 아니고 누구죠? 춘향이. 춘향이가 목에다가 이렇게 판 하나 걸고 있는 그 모습 생각하시면 돼요. 못 움직이게. 다리나 팔을 이렇게 딱 판으로 고정을 시켜 놓는 것입니다. 때로는 발하고 발목하고 손목을 이렇게 연결도 해놔요. 그럼 꼼짝달싹도 못하죠. 그렇게 착고까지 채우는 상황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마음에 참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의 사람들, 능력의 제자들, 오직 사명만 감당하려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인데 주님 말씀만 쫓아서 갔는데 이런 고생과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직 사명,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보고 지금 달려가고 있나요? 오직 하나님,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하고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고난과 아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해 달려가도 고난과 아픔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달려가도요 고난과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주의 자녀는요, 나 자신을 위해서 달려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개시키셔가지고 새로 만드셔가지고 그 자녀를 위한 히스토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받는 고난과 아픔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한 용도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고난과 아픔은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여러분, 너무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피하다가는요 다른 거 만나요. 옛날 유명한 일화가 있죠.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뭐 만나요? 죄송합니다. 밥을 먹고 나서 얼마 안 돼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다른 차 만나잖아요. 고난과 아픔을 주님을 따라가다가 너무 피하려고 하면요 오히려 고난과 아픔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돌아가는 아픔을 또 맛보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냥 조금 기다려 보세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다른 방의 죄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어디선가 중얼거리는 소리, 노래가 들립니다. 누가 신세 한탄을 하는 것일까요? 누가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일까요? 자조적인 시를 읽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그것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고 찬양하고 찬미하는 소리였어요. 성경은요 그 장면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상상이 돼요.
한밤에 찬미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가 주여 뭐 이렇다기보다는 아마 시편의 기도였을 거거든요. 이러한 낭낭하게 올려드리는, 사실 매맞고 그냥 부어 올라가지고 온몸이 아팠을 터인데 조금 어떻게 보면 갈리는 목소리로 올려드리는 그 목소리를 모든 죄수들이 이렇게 듣고 있는 그 모양을 저는 상상해 봐요.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지요. 옥터가 흔들리고 문들이, 고정돼 있었던 문들이 막 틈이 벌어지고 열리고 창고까지 다 풀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죄수들은 단번에 도망갈 기회를 얻게 됐지요. 간수도 위에서 자다가 깜짝 놀라서 내려와 보니까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위탁 운영하던 이제 그 로마에서 나를 어떻게 할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다 도망갔으니 하면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그것을 보고 급하게 말리죠.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깜짝 놀라서 간수는요, 바울과 실라를 옥 밖으로 잠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뭐라고 묻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질문이 이 상황에 맞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질문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말리지 않았으면 저 정말 방금 죽으려고 그랬어요. 왜 안 나가셨어요? 나 같으면 벌써 주랭랑 쳤을 텐데 왜 거기 앉아 계셨어요? 어쨌건 감사합니다. 뭐 드시고 싶은 것 없으세요? 수많은 할 얘기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왜 갑자기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뜬금포잖아요, 완전히. 왜 이렇게 했을까? 명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무엇이냐면 아마 분명히 이 상황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 구원의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다른 것 뭐 이런 게 아니라 나의 구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올라온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면 가능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았을 때에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여서 그 깊은 데서 고기를 잡아 올렸을 때에 그때 그는 각성해요. 와, 우리로 보면 야, 좀 용하시네. 어떻게 알았담? 야, 다음에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알았어요. 이것은 인간계가 아니라 하나님계구나. 자신의 수치와 자신의 죄악의 문제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지는 그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에게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제가 주님과 도저히 엉겨서 같이 있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성에 들어섰을 때도 성경을 읽어보면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셨다 그랬어요. 마음을 여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듣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루디아가. 지금 이 간수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바울과 실라를 투옥하려고 할 때 그때 열어주셨는지, 그들의 얼굴을 보고 은혜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면 한밤중에 죄수들이 그 기도와 찬양의 소리를 들을 때 그도 그 집에서 이렇게 귀를 기울여 활짝 열고 그 소리를 듣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명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간수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인지시켜 주셨어요. 그가 구원의 문제를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바울의 일행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렇지, 구원하면 주님이지, 주 예수를 믿어야지. 그럼 그 다음 대답이 더 특이합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질문을 어떻게 했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 그런데 사도 일행의 대답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집까지 포함을 시키네요. 이 고백도 여기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로마의 군대 백부장 우리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천사가 찾아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를 너희가 청해라. 그가 여기로 올 거다. 그가 이제 말씀을 전해줄 거다. 그러면서 고넬료에게 해준 말이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이를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베드로가 너에게 이를 거야 라고 천사가 고넬료에게 얘기를 해요. 너와 내 온 집이. 왜 온 집이라 그럴까요?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건요, 오이코스라고 하는 헬러 단어입니다. 근데 이 집은 우리가 보통 뭐 집이라고 하면은 그냥 뭐 아파트 또는 뭐 단독주택 이런 집을 생각할 수도 있고, 집하고 사람을 생각하면은 식구 생각하잖아요. 식구, 엄마, 아빠, 자녀들. 여기서의 오이코스는 그 개념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핵가족이 아니잖아요. 일단 뭐 아빠, 엄마, 삼촌, 고모, 숙모, 삼촌, 사촌, 오촌, 육촌, 할아버지, 고조, 뭐 증조 뭐 다 있는 거예요. 일단은 가족의 개념이 커요. 거기에다가 당시에 하인들도 있었죠. 하인들도 식솔이라 그럽니다.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 다 오이코스 안에 들어가요. 당시 지나가다가 객들이 자기 집에 머물잖아요. 그럼 그 오이코스 안에 객들도 다, 나그네들도 다 들어갑니다. 때로는요, 표현할 때에 그 집의 가축과 기구, 아이템, 시설까지도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우리 집안이 다 평안하십니까? 집안이 다 평안하십니까? 그러죠? 여기서 집안이라 그러면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식구들이 다 건강하냐 개념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다가 또 무슨 집안에 우환은 없으세요? 뭐 특별한 사건 사고 없으시죠? 예, 뭐 재정적으로 어려운 거 없고 괜찮은 거죠? 여러 가지를 포함해요. 옛날 농사 지을 때는 뭐 소가 거꾸로 지진 않았죠. 집안이 평안해야 되니까 가축 문제도 평강해야 되는 거예요. 오이코스라는 개념은 이렇게 큰 개념입니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와 내 온 오이코스는 구원받을 거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오이코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 말씀. 왜 사도 천사들이 했을까? 여기에 복음에 변개할 수 없는,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절대적인 제1법칙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전해짐의 법칙입니다. 전해짐의 법칙. 첫 번째 법칙이에요. 복음의 제1법칙이 뭐라고요? 전해짐의 법칙. 복음은요, 어떻게든 전해져요. 어떻게든 전해져요. 가까운 식구뿐만이 아니라 식솔들, 인접한 사람들, 일터, 이웃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무슨 뜻입니까?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리, 복된 소식, 복스러운 뉴스. 좋은 소식은요, 굿뉴스는 잘 전해지지요. 그런데 이 굿뉴스는 보통 굿뉴스가 아니지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지요. 그렇다면 이 복음은 전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전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요, 결국 다 전파가 되어 분명히 그렇게 진행이 돼요.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전파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니까요. 복음은 전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어떻게 전해져 왔나요? 여러분들은 처음 복음을 어떻게 접하고 믿게 되었나요? 부모님의 신앙으로 믿게 되셨나요? 아니면 친구의 오래된 꼬드김으로 복음을 접하게 되셨어요? 우리가 다 각자의 복음을 접하게 된
상황과 환경이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 가운데 누군가 애를 쓰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누군가 사도 바울처럼 매 맞아가며 혹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비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장에는 없더라도 그러면 조금만 더 올라가 볼까요? 이 땅에 복음이 오기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매맞고 생명을 잃지 않았어요? 토마스 선교사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대동강에서 순교할 때에 그렇게 와서 복음의 한 톨 씨앗이 뿌려졌잖아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바로 구한말 바로 그때에 와서 풀뿌리 나무 한 그루 완전 힘차게 자라기도 힘든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며 수많은 자기 자손들 무덤에 묻어가며 지금 저기 선교사 묘원에 가면요 아기들 무덤이 엄청 많습니다. 이 땅에서 애 낳고 여러 가지 약이나 이런 장비가 없어가지고요 풍토병으로 다 죽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이 땅에 오고 전해지고 해서 지금 복음 지금 나에게까지 온 거예요. 수많은 순교와 헌신으로 지금 내가 복음을 전달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도 움직여요. 복음은 전해지고요. 원래 움직이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은요. 복음 그 자체로 움직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오이코스, 그 온 집에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면 복음은 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 전해지지 않는다, 이거 믿고 안 믿고가 아니에요. 전해지느냐 안 전해지느냐예요. 복음의 영향력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온 집안에서 나 혼자 믿고 있고 우리 옛날 어르신들 혼자 믿으면서 핍박 많이 받으셨어요. 야, 쟤 쫓아내라. 쟤 예수쟁이 돼가지고 이 큰일 났다. 우리 가문 망하겠다. 이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핍박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다. 핍박도 없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도 없고 알고 보니 내가 복음의 사람인지도 모르고 만약 그렇다면은 복음은 지금 놀랍게도 우주적 법칙을 어겨가며 멈춰 있는 거예요. 원래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럼 고민하셔야 돼요. 아, 내가 복음의 사람인가? 복음이 복음으로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가? 복음이 만약 역사한다면 동생이라도 와서 나한테 한 소리 해야 돼요. 야, 너 교회만 가지 말고 공부하러도 좀 가. 뭐 이런 얘기를 하든지. 내가 만약 복음의 사람이라면 복음으로 말미암는 무슨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복음의 사람이면 사실 나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아름답게 전달되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해야 돼요. 여기서 복음의 제2법칙이 나옵니다. 복음의 제2법칙 뭘까요? 바로 맡김의 법칙입니다. 맡김. 아, 하나님 역시 제 입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아니에요. 이 맡김은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람에게 복음의 과업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는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위탁받았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게 맞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에 가서 막 전하다 보면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전하는 사람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복음 전하는데 복음을 믿으면 기쁘죠. 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 안에서 같은 백성이 되어서 같이 누려서 기쁜 게 더 기쁠까요? 아니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면 기쁜 게 더 기쁠까요? 뭐가 더 기쁠까요? 당연히 가족은 꼭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잖아요. 이들이 복음을 안 믿으면 더 힘든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고민이 있었어요.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명함을 받아서 복음을 위탁받아서 온 아시아로, 마케도냐로, 그리스로, 그냥 뭐 다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정말 사랑하는 고륙, 자신이 사랑하는 민족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이 상했지요. 그러나 로마서 1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결국 내 사랑하는 고륙, 내 족속, 내 민족을 불러주시겠다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맡겨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전하는 것이 맞지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돌아오면 내 기쁨이 훨씬 더 많아져요. 내가 너무 감사하고 삶의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사명이 생기고요, 존재의 확신이 생겨요. 그렇다면 과연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나에게요, 동일해요. 복음을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너무나 자격이 되지 않고 너무나 작은 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주님을 알고 먼저 복음의 사람이 된 그 사람에게 그 영역에 함께 있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먼저 믿은 자의 은혜의 숙명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저는 믿음의 3대, 믿음의 4대라서 위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큰 어려움 겪지 않고 그래도 좀 이렇게 평강 가운데 사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맞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맞아요. 그런데 그분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믿음의 일대가 힘들거든요. 맞아요. 믿음의 일대 힘들어요. 거칠어요. 개척을 해야 돼요. 많이 부딪혀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일대가 누리는 기쁨을 2대, 3대, 4대는 못 누려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누린 그 기쁨을요, 이삭은 못 누려요. 여러분, 1대20 분 계십니까? 내가 처음 믿어서 내가 이제 시작이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거예요. 바로 그분을 통해서 이제 민족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 열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은 것처럼 바로 그 일대를 통해서 그와 함께한 많은 이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도 일대는 아니에요. 일대는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럼 그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이런 얘기를 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2대든 3대든 4대든 1대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바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와 복이 흘러가겠다. 나로 말미암아 그 복을 우리 하나님 예비하셨다. 나에게 그 복음을 맡겨주셨다. 여러분 각자에게 복음을 분명히 맡겨주셨어요. 사해처럼 여러분들 안에서 복음이 그냥 고여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복음이 어디론가 흘러가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분명히 역사하실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좀 수로를 좀 내세요. 수로를. 사해처럼 가둬두지 말고 나도 못하는데 나도 죽겠는디 하지 마시고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길을 좀 내보세요.
거기에 바로 복음의 마지막 법칙 3법칙이 나옵니다. 복음의 3법칙 뭘까요? 기쁨의 법칙입니다. 기쁨. 사도행전 16장 3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이제 간수가 사도 바울 일행을 데리고 이제 자기 집에 올라간 거예요. 세례도 다 받고 이제 음식물 다 같이 먹고, 그리고 나서 그와 온 집안이 오이코스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라고 나오지요. 기쁨. 제가 이 기쁨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요, 정말 특별한 기쁨이에요. 이 헬라어 단어가 조금 특이한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시지 말고 잘 들어야 돼요. 이 헬라어가 아갈리아오입니다. 아갈리아오. 이게 굉장히 크게 기뻐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렇죠?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쁘고, 마음이 기쁘고, 그 다음 사람을 만나면 기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기쁘고, 뭐 기쁜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갈리아오라는 단어를 쓴 곳을 찾아보면 좀 특별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였노라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받고 구원의 큰 감격으로 기뻐하며 돌아갔더라 할 때 이 기뻐하다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다른 데는 안 써요. 아니, 다른 용례가 있는데요, 다 이런 식이에요. 이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기뻐할 때만 아갈리아오라는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간수 집안은요, 지금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아갈리아오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시작되고 복음의 사람들이 사명을 맡아서 그 복음을 감당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오이코스가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면요, 이 아갈리아오 놀라운 신적인 기쁨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그 안에 가득 차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요즘 행복하세요? 좀 괜찮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얼굴을 면면히 살펴보면요, 그 행복감을 너무 억누르고 있어요. 진짜 행복감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정도로. 요즘 어린아이들 보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아이들 얼굴을 면면히 보세요. 행복한 어린이들 많지 않고요. 벌써 이렇게 검은 이게 쫙 여기까지 내려와 가지고 학원과 학원을 다니며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도 많습니다.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끔 작정하시고, 그리고 이 신적 기쁨을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비록 만족스럽지 않지만 내 가정, 내 가족, 그리고 오이코스라고 할 때는 오히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동력자들, 형제와 자매들, 여러분 카톡에 묶여있는 네트워크 그룹들, 오히려 저는 그들이 더 오이코스라고 생각을 해요. 멀리 있는 사촌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보잖아요. 오이코스로 가기 힘들어요. 매일 보는 우리 직장 동료, 학교의 캠퍼스 친구들, 혹시 그들이 더 오이코스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트워크라는 오이코스 안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으로 서며 정말 기쁨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지 저는 꼭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복음의 진리 안에서 복음의 사명을 붙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고 확신합니다. 그 요한일서 1장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나중에 가정을 하나님 인도하셔서 이루시고 그 자녀를 보면 고백하시게 될 거예요.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운동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취업하고 좋은 결혼하고 갑자기 머리가 좋아서 돈도 많이 벌고 부모가 기쁘죠. 감사하죠. 저도 그럼 좋겠어요. 저한테 용돈도 좀 주고 그럼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건 그냥 기쁨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서 행함을 내가 보고 느낄 때는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게 돼요. 와, 됐다. 하나님, 저는 사명 다했어요. 어디든 가서 무엇을 해도 돼요. 지금 조금 머리 나쁘고, 지금 좀 뭐 이렇게 관계없어요. 아무 관계없어요. 그가 진리 가운데서 행하기만 하면요, 그의 인생은 좋은 쪽으로 끝난 거예요. 복음의 사람으로 서 있기만 하면 끝난 거예요. 복음의 사람으로 서 있으면 그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변화가 점차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동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이에요. 복음이 여러분 안에 멈추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복음이 전달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복음을 너무나 연약하지만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고백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쁠 것 하나 없는 이 젊음의 때에,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죄송해요. 제가 젊음의 때 그랬어요. 너무너무 좋으면요, 한번 피식 웃는 거예요. 좋네. 뭐 이것도 곧 지나갈 텐데. 그렇지 않아요?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어요? 뭐 걱정이 없어집니까? 취업 걱정이 없어지고 결혼 걱정이 없어져요? 미래가 뭐 보장이 됐습니까? 건강하게 계속 끝까지 잘 살고 잘 살 자신이 있으세요? 별로 없을걸요? 그런데요,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적 기쁨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오늘 행복한 사람이구나. 조건이 다 갖추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이 복음의 비밀을 맡게 하시고 큰 기쁨을 예배할 수 있으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 친구들도 행복한 사람 됐으면 좋겠다. 우리 사랑하는 엄마, 아빠, 가족들, 내 동생, 내 누나, 우리 오빠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예수님 때문에. 내 사랑하는 친구 혼자서 저렇게 노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 차원에서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태신자들의 그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올려드립시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고백이 다시 한번 나의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진짜 행복하다는 고백을 입술에 발린 고백이 아니라 내 심령의 고백으로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사실 확실히 행복한 것이니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을 아직 모르는 나의 친지들, 주님과 멀리 있는 나의 형제 자매들, 나의 동역자들, 하나님 함께 이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저 혼자 행복하지 않게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복음의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제가 무엇이간데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셨나이까. 주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맡겨주셨사오니 내가 속해 있는 바로 그 오이코스 안에서, 바로 그 집 안에서 아버지 복음의 전달자로, 복음의 사명자로, 복음을 증거할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내가 우리 안에 더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복음의 역사가 충만히 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나뿐 아니라 사랑하는 모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함께 행복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원하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이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복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아직 부끄럽고 내가 주님 앞에서 복음의 사명을 받았는지 잘 알지 못하더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복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확신을 먼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이 귀한 복음의 전달자로 복음을 맡겨주셨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선포하며 힘있게 나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심령에 품고 행복을 고백하며 기쁨을 갈망하며 나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 나의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이 신적인 기쁨을 노래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이윽고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행복합니다라고 함께 고백하는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가족 가운데 영적 오이코스, 육적 오이코스 아래에 우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 사랑하오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사명으로 무장하여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모든 처처마다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그들의 가정마다 넘치고 놀라운 기쁨이 솟아나기를 확신하고 또한 간절히 소원하는 동산의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의 몸된 동산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은 뒤에 계신 리더님들의 안내를 받아주시고요. 다른 청년분들은 1층 나사렛실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우리의 모든 짐